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6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제목 너무 좋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천 신광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권능의 은총이 날마다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지 76주년 기념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역사의 민족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민족에게 무력으로 국권과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민족의 여러분 더욱더 말살시키려는 이 계략 속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젊은이들은 그들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서 온갖 모멸을 당하며 이제 외국 땅에서 죽어가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신사 참배 강요와 또 민족과 교회 지도자를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언어와 이름의 성실을 이제 말살함으로 민족의 혼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스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힘으로 해방, 광복의 꿈을 꿀 수는 전혀 없는 어려운 아픔의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처럼 광복,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해방된 이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는 더욱더 비참한 동족 상잔의 전쟁과 분단으로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흑암의 역사에서 광복의 역사로 해방되었다 싶었는데도 다시 꿈꾸는 것 같이 허락하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된 날을 기다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3.8 휴전선의 아픔에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분단되어 어려움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이 나라, 이 민족의 1천만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막중한 그 책임,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일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속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라고요? 빛 가운데 속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되 이 땅에서 새 계명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 어둠을 밝히는 일에 밝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매일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며 그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매일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슨 우리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디에 시작한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과정과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광복 76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과 북이 3.8 휴전선으로 인해 분단된 조국의 아픔에 있고, 다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이런 많이 확진된 자가 2,000명이 가까운 이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주의 선하심을 이룬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로 오늘 보면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자신을 죄로부터 의심치 말고 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린 누구를 통하여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통해 창조된 걸작품이기에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로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 나를 소망하며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오늘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요 죄는 무법이란 뜻이고, 무법은요 내가 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하나님 노릇하는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진 후로부터 어땠습니까? 내가 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법이 된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이제 우리의 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서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장성한 부모의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구하고 찾고 부르짖음으로 응답되어 만사가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것도 참된 믿음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중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죄 사함의 은혜예요.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요,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사망이요, 심판이에요. 어느 누구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주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우리 스스로 어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보지만 어떤 그 죄도요, 다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어떤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은혜와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한, 또 우리의 발이 이 땅에 여러분들 디디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은요, 여러분 이 죄악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초에 아담의 그 원죄의 그 DNA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는 죄의 욕구들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럼 언제든지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 세상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연일 뉴스나 인터넷이나 신문상에 들려온 소식마다 사건, 사고, 기가 막힌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또 인천 지역에 보면 더 좋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저께 나타난 그 뉴스를 볼 때마다 19살 된 남자와 14살 된 여자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출산했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동거하면서 뭔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게 그 태어난 벌써 몇 달도 안 됐어요. 그 아이를 그 변기통에 넣어 죽여버리겠다, 칼로 찌르겠다면서 뭔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14살 그 아이 엄마한테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취하가고 이 더러운 냄새들이 왜 이 땅에 가득한지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특히 인간의 욕망과 돈과 쾌락과 그러다부터 명예와 권세와 이기적인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거기에 얽히고 설킨 나머지 냄새나는 추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은요, 쉽지가 않네요. 마음은 원인은 육신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행동이요, 거기에 그런 것 죄는 아닐지라도 영향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요, 알게 모르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여정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한 예로 보면요,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하여 기도하여 간구하여 응답받음으로 만사가 형통할 수 있구나, 어떤 그런 신앙 자체에 머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그거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의 여러분 또 삶 속에 어떤 죄의 문제가 도출될 때에, 어려운 환난, 시험 환난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죄의 문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얼마만큼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 이후의 말씀들이 그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4절 말씀에 죄는 불법이다.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그에게는 죄가 없다. 6절 말씀에 그 안에서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느냐는 것이다. 7절 말씀에 아무도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리고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 한번 따라, 죄를 짓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면 12절 말씀 마지막 절 보니까 가인이 범죄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아 네가 어찌 너의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의식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그 죄에 갖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 불이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그런 부분을 자꾸 건드리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세상에 원치 않게 영향을 받았을 때에 사단 마귀가 그래요. 야, 너 그렇다고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냐? 야, 너 천국 갈 수 있느냐?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죄송한데 자꾸 사탄 마귀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요, 의심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다 우리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래? 내가 천국 백성 진짜 맞나? 그래?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는 자로서 이제 쫓김을 받는 연약한 자가 아닌가? 자꾸 의심스럽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낙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러한 마음에 근심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에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구원받는 우리들에게서 그 거룩한 옷을 뺏을 자, 벗길 자가 감히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받은 구원은요, 절대로
취소될 수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그 거룩한 옷에 때묻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닮은 성화된 삶을 살기까지 어때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또 원치 않게 그 죄의 영향을 받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과 절망 속에 탄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담대히 통에 차복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 그 성화되는 삶을 살기까지 죄를 멀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0절에 11절 말씀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과의 방법과 생각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주먹은 주먹을 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그래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들은 소식, 우리가 일단 기독 신자가 되어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가 제일 처음 듣는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정반대된 대리된 미움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주님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는 우리들 향하여 넘어뜨리고자 온갖 시험, 온갖 것을 통하여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미혹함을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류 평화와 아무리 사회 동포애를 외쳐도 이 땅 결코 없어지지 않을 가장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미움인데 그것은요, 세상이 참된 성도를 미워하는 미움입니다. 바로 그 미움 때문에 인류 사회에 어떻습니까? 형 가인이 오늘 본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악함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악한 행위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즉 바른 예배를 드린 자기 동생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온 인류는 그 가인의 살인한 첫 시발점으로 인하여 서로 죽이고 죽는 끔찍한 행위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더욱더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구원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오늘 보면 16절이 나왔는데요, 16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다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베푸셨던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요, 참된 주님의 사랑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의 사랑을 모르면요, 정말로 아직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돌까지 던지고 침을 뱉고 이제 못을 받고 창을 찌르던 그 로마 병정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떡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며 용서를 실천했던 것,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오늘 아침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그 기도의 삶이 오늘 현장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라인 건 예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는 것.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원치 않게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시험되게 만들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에는 이, 주먹은 주먹, 칼에는 칼, 혹시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인천 신광의 성도의 모습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입술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달라야 해요. 서울 온누리교회에 사역하셨던 이정원 목사님이 쓰셨던 내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화면에 소개하지만 이분은 상담학을 공부하셨고 또 목회 현장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 그 아픔과 갈등과 상처들을 경험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이제 책에 기록했는데, 특별히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을 통해서 마음이 아플 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 굉장히 실제적인 교훈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한 예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자기의 삶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일찍이 떠났어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한 충격과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근심과 염려와 환란이 그의 삶의 유년시절 모든 걸 다 엄습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어떤 주말이나 어떤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그 아버지와 손을 잡고 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어때요? 자기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분노로 잡혔어.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찌 저 친구는 저렇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어찌 그의 삶에 희망과 꿈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어둠 속에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한량없는 그 구원의 십자가 그 사랑을 그가 가득 채우고 나니까 분노와 시기와 아픔과 질투와 상처와 그 모든
뼈아픈 그 시련의 그늘의 어둠은요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불붙은 회복됨을 통하여 이제 그의 삶의 여정이 실천할 수가 있었고, 목회 현장 가운데 어려워 절망에 탄식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하여 섬기는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책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나, 나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라는 이런 영적 자존감을 느끼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분명히 이 아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원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화려함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야 돼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갈등도 있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게 영적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더 이상 사랑도 용서도 이해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럴 여력도 없다고 생각된 분이 있다면, 그럴 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지하는 사인인 줄 알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한 발짝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친히 우리의 아픔을 달래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새로운 귀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 시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분단된 조국의 아픔이 아직도 38 휴전선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그 성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과 죄된 유혹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싸우시되, 힘써 싸우시고 죄악과 싸우시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더 기억하사 형제 자매를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심판으로 재림하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